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사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태가 하늘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되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시험하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전하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힘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배경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청년이 하는 소리가 어렸을 적부터 그 율법의 계명을 제가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이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울리지 않게 좀만 줄여주실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부자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어느 정도 쉽지 않으냐면은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는 낙타죠. 가장 큰 동물인데 그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무슨 뜻입니까?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하늘나라 들어가기 불가능한 이 부자, 이것은 물론 어떤 돈이나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상태가 부유한 그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놀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에게는 생소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뜻밖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서 부자 하면은 부정 축제나 아파트 투기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치하고 벼락부자 되어서 저 돈 펑펑 쓰고 가난한 사람 돌아보지 않고 그러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할 적에 오히려 여러분과 저는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현재 우리와 비슷하지 않았어요.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아주 심히 놀래서 아니 그러면은 누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당시 예수님의 그 유대 사회에서는 부자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부유함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증거이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 특별히 재물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22장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그 어떤 부유한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많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 부자가 되게 하신다 약속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불가능하다 했을 적에 아마 제자들이 놀랐을 거예요. 또 당시에는 그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을 돌아봐야만 하는 그러한 시스템, 11조나 추수할 때나 항상 그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러한 사회 제도가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부자는 나쁜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러한 이미지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불가능하다 하시고 당연히 제자들이 심히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는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 또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러한 심령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세서만 교회 식구 여러분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천국의 삶을 누린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마태복음 5장 3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모인 거를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말씀이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우리 사랑하는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 받으시고 참 행복을 누리시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참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물질적으로도 복 주셨고 그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이 번성하는 그러한 축복 주셨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죠. 우리에게 참다운
축복과 행복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교회 식구들이 모르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권면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 복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 더 이상 바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열심히 추구하는 것,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제일 좋은 것, 그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아닙니까? 하늘나라의 삶보다 더 복된, 더 영광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그저 예수님께서 그저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저 이론적으로, 그냥 이상적으로 어떤 공상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의 삶이, 천국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복, 여러분, 그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그 복을 누립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부에 보면 제가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합니까? 아니면 부유합니까? 1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겨보라 그랬어요. 1은 심령이 아주 가난한 거고 10은 심령이 부자예요. 안 좋은 거죠.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심령이 9 내지 10점이다. 참 마음이 부유하구나. 내가 무언가 꽉 차 있구나. 나는 그렇게 90처럼 부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못 되는 것 같다. 나는 뭔가 아직까지 더 마음이 가난해져야 할 그러한 사람이구나. 아무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자인가, 천국을 누릴 수 없다 그랬어요. 또는 얼마나 가난한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모습의 사람입니까? 첫 번째,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그 가난한 심령을 느낄 수 있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39편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주님밖에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또 시편 73편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사모할 자입니다. 하면서 저 주님을 늘 그리워하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아쉬워하는 그 마음이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또는 현재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못내 그리워하고 아쉬워한 적이 있으세요? 연애할 때 이렇게 떨어져 있었으면은 그런 마음 있었겠죠. 또는 애인이나 또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그리워하고 사모한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또는 자녀를 오랫동안 못 봐서 자녀를 참 사모하고 만나고 싶어한 그러한 경험이 있을 줄을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심령인데 영적으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그렇게 늘 사모하는 그 마음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부흥회 때 이런 표현 잘 썼어요. 컬컬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컬컬한 심령.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컬컬한 심령이 무슨 뜻입니까? 막걸리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술 먹는 사람이 뭐 컬컬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교회에서 특별히 부흥회 때 컬컬한 심령 가지고 나왔습니다 할 적에 뭐 막걸리 먹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뭔가 좀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기 원하는 그러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가리켜서 컬컬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요즘엔 그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목마른 사슴이 저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이 시편 기자의 마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는 거 있어요. 나의 기쁨, 뭐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그러면서 밤낮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그 찬송가 가사를 지으신 분, 밤낮 주님을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그 가난한 심령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는 거 필요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필요하고 봉사하는 거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첫째로 우리 주님을 향해서 가난한 심령 늘 부르고 늘 생각해도 아쉬운 마음입니다. 주님 컬컬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 여러분 그 가지시기를 바라요.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 마음이 부유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같이 저가 너무 많은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차 있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갈급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이 점수가 1.2점밖에 안 되는 그런 부족한 여러분과 저는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회가 어떻든 우리 상황이 어떻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한 가난한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뭔가 없는 사람입니다. 니드가 있는 사람입니다. 부족해서 뭔가 찾아야만 구해야만 애스크해야만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로구나. 이 사람이 아마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참 힘든 환경이었을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콱콱 막힌 어려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다가 나의 도움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구나. 여러분 이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구하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심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의 도움이시니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나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 마음, 그 기도하는 것 분명히 가난한 심령입니다. 찬송가 415장에
주 없이 살 수 없어 우리가 찬송 부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 공로를 구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여러분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지식이나 교육이나 학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타고난 혈통이나 집안이나 가문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자기의 지위나 직업을 자기의 어떤 개성이나 기질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엄마 품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고 또 나중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사형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잘 합니다. 그러나 그 사형리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는 그 근본은 결국 다른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하늘나라를 확인하고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모자람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 왕에게 그 당시는 왕이 아니었죠. 다윗에게 사울 왕이 다윗에게 내가 내 큰 딸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내가 무엇인데?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약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자기의 모자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목동 시절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온 백성이 다윗을 칭송할 때에 바로 그때 다윗은 내가 무엇이 간데 누구이 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그러니까 9개월, 10개월 딱 채우지 못하고 팔싹둥이라 그러나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엄마 태에서 나온 한마디로 참 모자라는 못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 후 보여주셨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바울 사도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했습니다. 가난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악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멘.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 안 짓고 그냥 자기 의의를 느끼는 사람은 그 겉모습이 거룩할지는 몰라도 그 마음이 가난한 심령은 못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물론 그 죄에 대한 어떤 대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마음은, 그 심령은 가난한 사람으로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the worst of the sinners, 가장 큰 죄인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가난한 심령인 줄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러한 마음,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하고 죄짓고 또 무슨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좀 어두운 문제가 많고, 자,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해지고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리가 그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충만하고 풍성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충만하고 가난하고는 정반대의 말이에요. 그렇죠? 질문할게요. 성령이 충만하면서, 기쁨이 충만하면서, 능력이 충만하면서,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야죠. 그래야 정말 심령이 가난한 거죠. 여러분, 이 사회에서는 마음이 가난하다 좀 달리 표현할지 몰라요. 나는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이 부유해. 그런 거 좋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마음이 부유한 건 좋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풍성하고 충만할 때도 막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 돈이 막 너무너무 막 그냥 들어와요. 막 좋은 집으로 이사 갔어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냥 뭐 A만 받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하고 충만해요. 여러분, 그런 때에도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한 때라고 우리 심령이 많이 부유해진다면 천국의 삶이 아닐 터인데.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풍성하고 성령 충만할 때도 내가 가난한 심령 갖고 사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그 비결은 이 풍성한 모든 것, 이 충만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에요. 성경 말씀 역대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우리 구약 성경 역대상 29장, 구약 성경 653페이지, 653페이지에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지금 어떤 시점이냐면요, 다윗이 이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뭐 땅이 막 영토가 확장되고 또 재물을 막 주셨어요. 뭐 전쟁에서 이기니까는 막 많은 재물을 축적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그 재물들을 다 모았어요. 금을 갖고 오고 막 은을 갖고 오고. 그래서 헌금, 헌물이 잔뜩 쌓였습니다. 솔로몬이 준비할 것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한 많은 풍성한 재물이 이제 준비되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풍성한 충만한 물질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심정이 가난한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난할 수 있었느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이 충만한 것, 이 많은 재물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것으로 주의 손에 드리는 것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는 그 마음은요, 이렇게 재물이 충만할 때, 풍성할 때도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예요. 지식이 풍성한 교회예요. 또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했을지 모르지만은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에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 그 많은 은사, 그 능력과 그 지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냐? 왜 받지 아니한 것과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심령으로 배부르고 심령으로 부요해요. 심령으로 가난한 자가 못 되었어요. 그 많은 은사들, 그 많은 능력과 그 많은 성령의 나타나심, 그 가운데에서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그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 반면에 바울 사도도 많은 은사를 받은 분입니다.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업적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그러나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 사도도 알아요. 내가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은 업적을 쌓았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심령이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으나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셔서 여러분 재물이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셔서 저 늘 기쁨과 감사가 요즘 충만하십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에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아멘. 하고 마음 먹으면은 여러분 삶의 풍성함 가운데서도 조금 더 모자라지 않는 충만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가난한 심령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어떤 분이랑 어떤 전도사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이 마가교회예요. 마가교회. 올림픽이랑 다운타운 가는 쪽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가복음을 쓴 마가 또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참 이름이 좋네요. 그랬더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면서 마가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다 해서 마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마가교회로 했습니다. 참 이름이 좋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또는 마음이 늘 가난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교회. 우리 새소망교회도 마가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어려움이 있는 식구들이 여기 LA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마가교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모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단어를 만들었어요. 마가하다. 마가하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가난하다. 그런 뜻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 모임에 갔다 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모임 좋았어요. 그래서 좋았어. 제가 대답한 게 마가 하면은 항상 좋아. 마가할 때, 마가하게 살 때 항상 지혜가 생겨. 좋은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면은 항상 은혜 받는다고요. 마음이 가난하면은 지혜가 생겨. 마음이 가난하면 마가하면은 마음에 평안이 생겨. 마가하면은 감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마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불평이고, 마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한 거예요. 우리 새소망교회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마가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예요. 주님의 약속대로 그러한 교회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환경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는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늘 잊지 않으면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심령이 가난한 곳에 천국이 틀림없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데 원래 마음이 가난하지 못합니다.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그 사탄의 말에 귀가 솔깃했던 우리 조상이에요. 아담과 하와예요. 목이 곧고 마음이 굳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호령하는 왕뿐만 아니라 밑에서 시중두는 신하까지도, 주인뿐만 아니라 시중두는 종까지도 마음이 부유합니다.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학식이 많은 박사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도 다 한 가지로 마음이 무언가 굳고 무언가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1부터 10까지 어떤 점수를 매깁니까? 마음이 악한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이 착한 사람조차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로 그 마음이 부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 가난한 심령을 갖는 것이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듯이, 아니 불가능하듯이 우리 인간이 가난한 심정 되어서 하늘나라를 들어가고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 제 아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래 굳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한 심령으로 변화시키는, 아멘.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아멘.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아멘. 또한 그러한 의도가 하나님께서 있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민 와서 신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손길입니다. 아멘.
우리 다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이민 왔습니까? 또 왜 지금도 사람들이 미국으로 옵니까? 대체로 돈 벌어서 잘 살고 자녀 잘 키우려고, 한마디로 잘 살려고 미국에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냥 돈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 그것도 좋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심령으로 오히려 가난하게 되어서, 그래서 늘 주님을 사모하고 늘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진짜로 잘 살게 하시려는 그 목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 미국 땅에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 또 중국 연변주에서 오신 분들, 뭐 어디서 남미에서 오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여러분과 제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려고. 우리 스스로는 마음 가난하게 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의 무거움과 어두움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심령으로 가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부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실로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육신 충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실로 기쁨 충만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면은 그것은 기쁨 충만이 아니라 그죠? 육신의 기쁨의, 세상의 기쁨의 충만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실로 능력 충만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 능력 충만은 참 하나님 능력의 충만이 아니라 육신의 기운의 충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내려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첫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 복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만 교회 식구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낮추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게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환경, 현재 있는 환경 가운데서 내 이 환경이 나를 가난하게 만드시는,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시고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웃에게 그 복을 나누는 복된 우리 세서만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